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 읽을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짓고 분열하여 갈등하며 싸우는 일에 대한 바울의 질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 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또 문제가 이 성의 문제, 성문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질책하고 훈계의 고요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교회 분열에 대한 마지막 질책이 되는데요. 먼저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5절까지 이 두 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4절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질책은 찌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온전케 하려는 그 회복에 대한 초점이 있다. 그래서 14절 초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까지 질책과 권면은 아픈 곳을 찔러서 더 아프게 하려는 그러한 비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려 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점은 자신은 지금 아비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읽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자, 이 세상에는 가르치려는 자,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많은 스승은 있지만 자식으로 품어 사랑으로 그를 완전케 회복케 하는 아비는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즉 나는 스승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 정도가 아니라 아비로서 너희와 함께하여 사실은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너희를 배 아파 낳지 않았니? 그 아픈 사랑이 나한테 있어.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이러한 심각한 질책을 하게 만들었다. 즉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온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15절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비다. 나는 너희의 아비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질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책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되게 심각하게
썼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무 심각하게 아까 뭐 3장부터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얼마나 그죠? 아주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갈등과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적 자만에 대해서 찔러댔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혹시나 그들이 자신의 말을 오해할까봐 그 뜻을 깨닫지 못할까봐 오늘 이렇게 말 어조를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혼내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내 자녀같이 생각하여 아비된 애틋한 마음으로 너희를 지금 온전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의 이 자신의 고백은 사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바울을 통하여 그 말을 인간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하여 드러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던 그 은혜가 다시 임해서 너희의 교만이 깨지고 너희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바라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항상 단위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바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연약함의 부족함에 대한 강한 권면과 때때로 찌르는 듯이 아픈 질책은 그 자체로는 정말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다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크기에 있어서는 아주 무제한이에요. 끝도 없이 부어지고 주어질 것입니다만 그 방향과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무제한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을까요? 그저 그냥 그래 내 자녀 삼는다 늘 잘 살아봐라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죠? 저희로 멸망치 아니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죄와 악에 가득한 삶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기에 계속적으로 임하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훈련을 진행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냥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계속 변하고 또 변해가는 인생을 끌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의 이 땅의 삶의 주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훈련이라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훈련.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싸움입니다. 훈련과 전쟁이라는 거죠. 훈련과 전쟁. 왜 우리를 찬송가에서도 십자가의 군병이라 얘기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가 우리에게 뭘 되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에서는 예수의 좋은 군사 되라고 얘기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또 그 거룩한 자녀로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세상과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훈련받는 자의 삶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세상에 훈련이라는 삶 쳐놓고 훈련 쳐놓고 쉽게 진행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때로 안일한 자세에 빠지고 게을러지는 줄 아세요? 그냥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이젠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 우리를 훈련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깎고 다듬어지고 그죠? 자세를 변하고 눈빛마저 달라져 가는 모습. 군대 훈련소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왔다 갔다 자녀 때문에 갔다 갔다 하시죠. 그죠? 입소식 때 데려다 주고 퇴소식 때 가서 한번 얼굴 보고, 그죠? 현역들은 가갖고 뭐 외박하면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런 시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군대에 입소하기 전에 아이들의 얼굴과 퇴소해서 훈련병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일단 살이 쪽 빠져요. 어머머머, 내 아들이 이렇게 살 빠졌어, 막 울어대죠. 근데 속으로는 이제 근데 기뻐하셔야 돼. 그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 그만큼 군살을 빼고 재빠르게 강하게 하고, 눈빛이 훈련소 들어갈 때는요 아주 뭐랄까 그냥 세상에서 이런쿵 저런쿵 그러던 이게 살던 그 눈빛이셨는데,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에요? 초롱초롱해갖고 지금요 어디서 지금 막 총탄이 날려면 바로 엎드려서 준비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과 시점, 그 시선의 변화가요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아들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의 죄악과 그 죄악을 유혹하는 공격과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강하고 심각하기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공격과 유혹이 우리 삶 도처에 깔려 있는데, 고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한마디만 갖고 가만히 있어서 이 믿음의 이 귀한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질책도 들어보고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나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자세가 바뀌어지고 눈빛이 바뀌어지는 그런 회심을 겪어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나요? 지금 각자 얘기하실 거야. 사람이 변하나요? 네. 성경은 사람의 변화에 소망을 둡니다. 근데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 힘으로 변할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한다?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는 훈련을 겪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막 가슴 깊이 찔러대도 오히려 그것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 또 변해야 하는구나 라고 그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날 막 기분 좋게 막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소리치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 도대체 나한테 시험당해서 교회를 못 나가 있네.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에서 죽으라네? 자기는 죽었대? 왜 죽으라네? 여러분, 그러면 못 씁니다. 이 자리에서 사용받는 도구는 사람이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만일 하나님의 감동받아 이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없애버릴 거예요. 밀어내든지 쫓겨나가든지. 하나님이 진짜 이 강단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로 하신다면 더더욱 이 안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저 앞에 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고작 제 얼굴 보고서 이 은혜 받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제가 뭐가 이렇게 잘생겼길래 한번 보면 됐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극진한 마음으로, 자녀 삼은 그 아비의 심정으로 때때로 찔러대고 때때로는 진짜 눈물 어린 사랑으로 안아줄 때 그 하나님의 아비된 마음을 본받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대간대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원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한테 완제품으로 오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로또를 맞아주게 했다 막 이렇게 하고 온 분이 있어. 하나님이 로또를 맞게 해줄 일도 없지만 그만큼의 큰 돈과 재물을 줄 때는 고민 좀 해봐야 돼. 고민 좀 해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변화된 마음으로, 삶으로 새로운 완제품으로 변해야 돼요. 만일 큰 재물이 온다고 쳐요. 진짜 하나님 주셔서 그건 이전에 내 모습처럼 모든 걸 다 소유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다 준 게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셨는 게 100%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라는 인생을 변화시켜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4층에 텃밭 마서 보세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 묘종사 가갖고 본인 돈으로 요만한 모종씩 하나씩 사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우리 전교인이 다 뜯어먹잖아요. 처음에 아유 저걸 뭐 교회 돈으로 할 수 없는데 또 저걸 또 사오니 너무 감사하고, 그죠? 영수증 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주어진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수고와, 그렇죠? 우리의 그걸 통해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나누는. 근데 만일 그걸 갖고 나만 뜯어먹으라고 해갖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까지 삼시세끼 진짜 풀만 먹었을 거예요. 진짜.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2차 가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날 위해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당신의 영광으로 거듭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질책, 그 권면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전하고요. 이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 최종 권면이 뭐냐면 이제 이 분열된 성도들아, 이제 너희에게 내 마지막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일까요? 요 말만 딱 놓고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교주 행세하려고 그러네. 날 본받으라 그러네. 날 본받으라.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걸 알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자,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본받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적으로 딱 집어주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계속 가르쳤던 것을 디모데가 너희한테 가서 생각나게 할 거다. 그걸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예요? 바울이 다른 교회 가서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 줄 때 가장 단순한 걸 던져줘요. 어떤 특별한 지혜, 특별한 방식으로 마지막 권면을 주는 게 아니라 뭘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라. 그 복음 안에서 살아라.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자 간단한 답 하나는 정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담임 목사한테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혜도 구하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는 있어도 결국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최종 답은 뭐라고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교회는요 구체적인 사안에 가장 어떤 자세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인생의 터, 진리의 터, 그 터전에서 진짜 무엇이 솟아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복음 위에 우리들의 인생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가르쳐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갈등하며 싸웠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들었지만 결국 이 문제예요. 이들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가르친 바를 다시 배워 그대로 살기만 해도 저들은 화평한 자가 되고 평강의 나라와 온전한 교회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항상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특정한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선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위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로 해결할 일이에요.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아주 매우 소홀히 하고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구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목사는 점쟁이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마치 목사님이 점쟁이라서 새벽에 한번 목사님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나한테 서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오지 않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아요? 다 알지도 못하는 내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떻게 얘기해? 그러나 이거는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헝클어진 실타래 어떻게 다 제각각 실로 만들어 갈 거예요? 자르는 게 나아요. 자르고 다시 하는 게 낫죠. 근데 저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답을 하는 이유는 헝클어질 만큼 그 시작과 끝조차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도저히 분명히 안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살려보고 저거 살려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본전을 찾아보려는 그런 마음, 예수로 다시 시작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빨라요. 그리고 그게 더 분명하고 그게 이전보다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 때 우리의 문제는 그 시작부터 제대로 스텝을 밟아가 끝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훈, 이어지는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점 하나를 빵 찍습니다. 자,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껏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너희들의 분열된 일의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덧붙여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여 예수의 복음을 가르친 일도 기억하게 하고 오늘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진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무리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업신여길 때 계속 말하는 것이 뭐였냐면 저 고집생인 늙은이, 말도 못하는 늙은이, 능력조차 없어서 항상 복음 전하면서 고난에 처한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우월함을 계속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이 갈 때 그들은 또 튕겨낼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잘난 것이 능력이고 힘이 센 게 능력이고 귀족 문벌이 좋아의 능력이고 지식이 있어야 능력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니 그들이 또 이 말을 튕겨낼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말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이야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한테. 너희들 예수를 무시하지. 근데 그 예수가 능력이거든. 이것을 무시하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요 이것을 귀하게 붙잡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능력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도라고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능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 즉 부활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았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니? 그래서 진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고난을 받았듯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 십자가로만 나아가라. 할렐루야. 근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너희들 비로소 참된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안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능력을 다른 곳에서 살아요. 잘나고 크고 높고 강한 것이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힘은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이 있고 강한 것을 찾고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섰을 땐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아요. 좀 더 헌신하려고 그래요. 좀 더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요. 좀 더 순종하려고 그래요. 좀 더 인내하려고 그래요. 좀 더 끝까지 참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까? 그죠? 저렇게 어떻게 순진할까? 그래갖고 세상 어떻게 살겠어?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들보다 더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면 손해도 볼 것이고 뒤로 처질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는 순간, 제대로 믿는 순간 자신의 삶에서 이제 힘과 권력과 권세와 돈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에 뭐가 드러나길? 하나님이 드러나길.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의를 찾으라고 하면 공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를 때마다 손해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그죠? 되게 순진해져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은 어디에 있다?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귀한 일들을 할 때
아유 저거 하면 내가 좀 많이 손해볼 것 같아 하면서 뒤로 물러섰다가 그게 마치 내가 손해를 덜 보면서 내가 이익을 더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구하는 자는 진짜 십자가를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일이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나거든.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든. 당장 죄와 악을 범하는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딜 때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못 보는 일이 많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봅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넘어 천상에 갈 때 십자가를 제대로 쫓지 못한 자들은 그곳에 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붙잡고 살았구나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오늘 응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해요. 우리가 쫓는 건 이게 아닌데, 근데 반드시 계속하여 능력은 오직 주께 있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계속하여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참된 이 능력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의 삶에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한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 위에,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우리의 아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고 자녀된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결국 인도하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을 쫓고 권세를 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쫓았기에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세상, 제사상, 옛사람의 삶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분열이 나타나고 갈등하며 싸우기 시작했고 파당을 이루어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질책하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꼬집었었고 오늘은 아비된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택해야 할 것은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구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쫓고 있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만 머물려고 하는지 아니면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자인지를 오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능력을 쫓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 그 길 십자가의 도를 닮아 가르친 대로 배우게 하시고 배워진 대로 살아가는 귀한 순종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계속하여 다듬어지고 계속하여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주 앞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에게 더더욱 은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 새 뜻을 입은 새 영의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목정하신 바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그 심령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도 4개월이 나왔습니다. 이제 추수의 철 9월로 접어들고 이제 겨울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동안 올해 상반기 그리고 여름 시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늦추어진 여러 시기들을 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또 맺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일상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픈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올해가 가기 전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강건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치료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프고 시 없는 자들에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들마다 주의 영광이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성도들이 그 복음 앞에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주의 뜻에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영으로 주 앞에 설 때마다 주의 크신 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복음의 은혜 따라 온전히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능력을 구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